4월이 됐습니다. 4월의 첫 주. 매일 교회에 와보면 새롭게 꽃이 피고 새롭게 이렇게 잎사귀가 올라오는 우리 교회의 텃밭 옆에를 이렇게 보면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봄이 되면 그런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성장하는 계절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 성장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더불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학부모 입장인데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언제 느끼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부쩍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 큰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사복을 벗고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처음 입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는 거죠. 전체 다 동일하게 맞추는 교복을 입으니까 큰 거예요. 컸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을 입고 그 증명사진을 이렇게 찍은 그것을 보니까 야,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학교 그만 이제 다니고 졸업해도 인생은 계속 배우는 거더라고요.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계속 배우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잘 성장하고 있다, 제법 많이 성장했다, 그런 생각 하게 합니다. 잘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홀로 흘러가지 않고 그 시간은 우리의 몸을 성장시킵니다. 또 우리의 지식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더 커지게 만듭니다. 시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다 완성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배운 이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성장시키고 시간과 우리 몸의 에너지는 우리의 몸을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분명 조금은 다른, 하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르익는 과정,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우리의 인생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그 전,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가 좀 됐을까? 우리는 그때 인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인생을 알 것 같아. 그때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맛이 좋으려면 잘 숙성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숙성되어지는 그 시간, 그것을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씩 특별히 성찬이 있을 때는 빵을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금방 만들면 되지 뭐. 그런데 이 빵도 숙성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 시간이 길어요. 그냥 밖에 잠깐 놔둬서 30분, 또 2차 휴지 또 50분, 그리고 안에 넣어서 발효 시간 또 1시간. 또 굽는 시간은 채 3, 40분이 안 되는데 발효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시간을 딱 생각해 보니까 빵 만들면 12시 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큰형이,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큰형이 서울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합니다. 명지대 앞에서. 어느 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돈가스 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망치질을 탕탕탕 하고 거기에 초벌 양념을 하고 소금도 뿌리고 후추도 막 이렇게 해요. 지켜보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이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저걸 왜 냉장고에 넣었나 했더니 고기를 숙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유 뭐야 고기도 숙성해 그냥 발로 해가지고 빵가루 딱 해서 튀기는 거 아니야 했더니 숙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성해야 된다고. 제가 그 분야는 또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거 숙성해 했더니 숙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숙성해야 되는 거야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더 이상은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성, 이것도 중요하구나. 이것도 그렇게 해야 맛이 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가 빠르게 바뀌죠. 우리 그동안 좀 숙성해야 됐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을 걸려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빨라졌죠. 모든 게 빠르고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간편한 것,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도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들이겠죠. 숙성의 과정, 오래 걸리는 시간을 포기하고 빠르게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오니까 삶의 편안함은 얻었지만 건강은 잃어가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소위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 우리의 영도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숙하고 그것이 완전에 이르는 과정, 소위 우리 감리교회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든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든 관계없이 내 영혼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은 연수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먹으면 자라죠.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완료됐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성숙의 과정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성숙의 과정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변화. 여러분, 변화는 성숙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변화라는 그 자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계세요. 내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래 내가 이만큼 변했어 라는 그 변화가 그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변화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변화라는 단어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선 것,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다시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변화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변화이고 그것이 성숙의 과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죠.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우리는 성숙의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해요. 변화는 예전의 생각,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감정,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신앙의 틀, 어떤 분들은 신앙의 틀을 딱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는 이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으로부터 성숙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과정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만 결정해 놓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매일매일 변화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내가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가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유익한 환경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바뀌고 변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의 두 번째 과정은 제가 섞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라는 겁니다.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함께 융화되어서 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가 성장으로 이어지면 너무 좋죠. 변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쭉쭉쭉 자라나서 결국 성숙의 과정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돌이킴과 변화,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 내 삶에 좋은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데 대부분 변화에서 멈춰요. 소위 교회에 나오는 환경의 변화, 소위 삶의 작은 변화에 만족하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성숙으로 가려면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얻어지는 은혜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믿음은 나의 환경 속의 부딪힘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원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보통은 지가 탁탁탁 내려서 이렇게 와서 안기고 제가 안아서 이렇게 데려가고 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업고 찬이를 안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찬이가. 그래서 봤더니 복숭아뼈 옆에가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걷지 못하는, 아파서. 그래서 일단은 데리고 가까운 다니는 소아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그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세요. 보통 큰 병원으로 가려면 부모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소아자반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소아자반증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원인이 없대요.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어떻게 치료합니까 했더니 치료제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겠더니 스테로이드를 아이의 나이하고 몸무게를 따져서 용량을 조절해서 스테로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다방면에 쓰는 스테로이드를 투입해서 치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아이가 얼굴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찬이가 잘 안 먹었거든요. 입이 짧아서.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부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살을 쪘나? 근데 부은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부었어요. 일주일을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다시 재발이 됐어요. 다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입퇴원을 반복을 하면서 어쨌든 그 이후로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붉은 반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딱 보기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옛말이 틀리지 않구나. 어떤 말인가 했더니 아이들은 아프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한다. 그런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난 뒤에 입 짧은 녀석이 잘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사 맞고 이런 거 싫어했는데 아픈 것도 좀 참을 줄 알고
그 후로는 조금 더 의젓해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던 혹은 원하지 않던 어떤 변화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작은 성장과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은 내 삶의 분명한 원인을 또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작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장을 꾀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의 성장은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장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그 상추는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땅에, 그쵸, 흙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 환경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토양이죠. 때로는 그 토양 속에 물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장 환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환경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어떤 것을 영양분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랑이라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성격 가진 존재가, 나처럼 못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먼저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조건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아래로 밀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기꺼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조건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극한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됩니다. 그 70명이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무려 200에서 300만의 인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애굽 안에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이름이었어요. 요셉이 죽었어도 그가 남긴 이집트의 역사는 대단히 찬란했거든요. 그 요셉의 그늘 아래 그들이 살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이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아학살 정책이었어요. 남자아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태어난 모든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죠.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되고 3개월을 숨겨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났을 즈음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여긴 엄마가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띄우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숫가에 잠깐 내려왔던 애굽의 공주의 손에 그가 건져져서 양자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지움을 받다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라는 뜻으로 그에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그가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가 왕자로 살던 그때에 약 40년이 되었을 그쯤에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대단히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를 때리던 애굽의 한 병사를 이 모세가 죽이죠. 그리고 그를 땅에 묻습니다. 흙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왜 동포끼리 서로 싸우냐, 서로 돕고 지내도 힘들 마당에 그 사람이 어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가 너를 언제 우리의 어떤 주권자, 판단자로 삼았냐, 어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두려움을 갖고 이 애굽 땅을 피신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지금의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40세죠. 잠깐 동안 피해 있다가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떠난 그 길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으로 80세까지 나이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살았던 궁정을 떠나서 양똥이나 치우는 양치기 신세가 됐죠.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삶에 그 깨어짐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전, 놀라운 지도자로 삼기 전에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 혹은 이 미디안 땅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훌륭한 사람, 모세는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 가장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모세가 가장 적합했겠죠. 모세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권력도 갖췄고 인품도 지식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의 광야 양치기 생활을 허락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준비된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일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딱 하나님이 나 데려다 쓰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안 쓰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습을 안 쓰세요. 내가 준비된 것들을 안 쓰세요. 그리고 더 묵혀두세요. 내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꼭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고 할 때 모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40년의 세월이 모든 자신감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린 모양처럼 보여요. 모세는 그저 80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써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려 그의 인생의 40년을 그를 더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깨어짐의 시간이 미디안 40년의 목동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과정의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삶 가운데 이 깨어짐을 완성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분노, 적개심 혹은 교만함,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함, 나를 사랑하는 자아적인 것들, 그것이 내 삶에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데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효과적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의 과정에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찰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죠. 때가 차매. 그 때가 채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짧고 작은 나이의 시각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죠. 넓고 길게 보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다 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아픈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투자하신 시간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시간을 넘어 쓰임받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나는 어떤 변화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될까요? 나는 어떤 성숙의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와 성장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으며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를 결단하고 성장하며 그 성장에 이르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며 더욱 성숙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주님의 완전 안에 이룰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들 모든 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